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교과 제목은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참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어떨 때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미리 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교과를 조금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빛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그런 글자가 먼저 쏙 들어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구원이라는 낱말이 들어오죠. 이 구원이라는 낱말이 없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빛이 비치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이루기 한 것들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이라는 낱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죄, 범죄 이후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창조와 다시 범죄 이후의 구원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참 쉼이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억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금방 이렇게 하면 금방 다 외워지죠.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기도 하시고 친히 제자들과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소문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만 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를 갈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중풍병자 이야기와 그다음 구약에 나타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쉼,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교과 내용입니다.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끝에 보면은
마지막 절 보면은 각각 자기의 소원, 심령이 옳은 대로 행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잡아서 어떠한 내 주위 상황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그 가운데서도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제복. 이 제목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 어떠한 내 주위의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일요일 소지 치유가 되는 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교과 내용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 방송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좀 길지만 성경절을 제가 천천히 낭송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을 때 마음 자세를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때때로 인용하면서 여기서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과는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쉼의 내용에 있는 말씀을 찾아낸다면 어느 절이 참 와 닿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에게 딱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병 중에 있거나 곤경 중에 처할 때 어느 말씀을 듣고 싶겠습니까? 죄 사함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육체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그 다음 어떤 큰 질병이 했을 때 나는 이 정도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니까 내 마음에 뭐 죄가 남아있으랴. 주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이 경제적인 곤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이쪽을 더 많이 듣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저자는 더 듣고 싶어하는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중풍병자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예전에 갖지 못했던 평온이 그의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각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가진 죄를 이야기하셨고, 서기관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죄 지은 중풍병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죄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같은 단어가 있는데 선후가 바뀌죠. 그렇죠?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가진 죄에 더 중심을 두셨고, 서기관들은 죄 지은 중풍병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삶을 많이 살고 있죠. 두 번째, 서기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내가 죄는 비록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죄 지은 어떤 모습들을 찾아간다 하면은 내 마음도 결코 편치 못해요. 그렇죠? 그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정신, 서기관들을 우리 사람과 다른 시각에서 늘 보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죠. 때때로 우리는 어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든지 누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을 보기보다도 잘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잘못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고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그다음 가정을, 부부간에 선을 긋게 하는 큰 일들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의 생활을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참 쉼이 주어지고 또 상대방에게도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이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중풍병자, 환자를 도운 내 친구, 서기관들이 있는데 쉼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기 집주인이라고 가로로 했는데 지붕이 뜯겨 나갔으니까 이 사람이 좀 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지붕이 뜯겨가지고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박정국이라는 이름이 있거나 또 여러분 각 개인이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면 우리는 쉼을 누리는 사람에 속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서기관들과 같이 그러한 시각, 불안한 삶, 뭔가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삶에 머무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오늘 그러한 면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9쪽에 있는 교과 영감의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요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시어 그 짐을 대신 지고 쉼을 주실 그분을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셨다. 도우며 축복하며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이다. 교회 증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시각이 아니라 이웃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를 도울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낸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예수님께 이끌어 어떤 치료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에게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축복도 아울러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일요일, 월요일 같이 한 겁니다. 그다음 화요일 소지, 화, 수, 목요일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같이 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쉼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조금 넘어서 18절서부터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레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창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일어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대로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기서 우선 크게 전반부에 나왔을 때 보면은 아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합의 선지자 450명, 또 400명의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850대 1)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긴 방법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참 쉼을 가지고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결과에 앞서서 처음 시작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단을 다 만들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서 제단을 흩어간 그 면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불로 응답하셨던 그 이유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뭐 했다?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참 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해질녘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만 읽었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주의 말씀대로. 때때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방송에서 어떤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별을 들을지라도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오늘 하루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남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결코 평안의 삶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풍병자와 같이 괴로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쉼이 옵니다. 누리는 쉼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누리는 쉼을 살 수 있다고 오늘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방송의 말씀을 듣고 20분, 30분, 때때로 길게는 1시간의 설교 말씀을 듣는 걸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만족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 변하는 상황에 우리가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승리를 살았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을 만나러 갈 수 있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의 마음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와 함께 요동치 않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큰 사건, 승리의 사건 뒤에 엘리야는 잠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서부터 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이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러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상황을 우울증을 더불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또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던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났을 때 때때로 우리가 진이 빠진다고 하나요? 그렇죠? 진이 빠지는 경험을 때때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휘자 같은 경우 이 독창 열심히 준비하고 그다음 발표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무대 뒤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려오죠. 예. 또 우리 목사님 그런 경험을 또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 청년들 다 집에 보낸 다음에 해가 다 지고 조금 늦은 저녁에 집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걸어갈 때 되면은 쭉 뭐가 풀리는 것 같아. 예. 내가 오늘 뭐 했을까? 그러면서 잘못한 일들도 생각나고 조금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쭉 처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마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보통 일이 이 일을 이루고 나서 그런데 이 일을 이루고 그냥 좋게 마무리됐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한 계획에 따라서 있으면 가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세벨이 나타나요. 이세벨이 탁 등장해 갑자기. 그러더니 우리 선지자들 850명을 네가 죽였지. 너 내일 이맘때쯤까지 너도 그렇게 되리라. 이 지쳐 있을 때 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아주 갑자기 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아마 냅다 도망갈 생각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그 전 때까지 보면은 아합에게 나타날 때까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나설 수 있었는데 왕도 아니고 왕의 부인의 말에 이렇게 그냥 기가 꺾여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보면은 종종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옵니다. 지나가 보면 참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그건 내가 참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예, 대수롭지 않은데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 이 교과 내용을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승리에 큰 용기 백백한 엘리야가 이 말에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생명 참 귀하죠. 내 생명 참 귀해요. 만약에
생명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꼬박꼬박 그 회사에서 안식일을 잘 지켰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다음 주서부터는 안식일 지키지 말고 직장 꼬박꼬박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잘라버릴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에서, 사회생활에서 이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밀려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 듣는 순간 쉼이 있을까요? 쉼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까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위협적인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생겨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이 평탄한 길만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세벨이라는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도전을 던져줍니다.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형편이 참 딱한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참 딱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에요. 직장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안식일 지키기로 하고 갔는데 이 안식일에도 이번만 나와서 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 그만둬버려요. 참 제가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5일 근무제가 돼서 좀 이렇게 나은데 참 그래도 요즘에 도전이 많죠. 아마 제가 이렇게 출근하라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도전을 시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 한 번만 내가 요 일 조금만 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하면은 이 돈의 한 반절 하나님께 그냥 드려서 우리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도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 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 닥치고 외로움과 견디기 싫은 낙담 중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까지 확산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은 엘리야와 같이 이러한 위로와 회복의 일들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결코 붙들고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는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머지의 삶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낸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엘리사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부지불식간에 머지않은 시간 하늘로 데려고 하십니다. 우리 그날을 그리고 그날을 소원하며 그 자비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그리고 꿈에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세벨에 의하여 꺾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움을 받는 그러한 삶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이 빠졌네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쉼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가난을 이야기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부자라고 평안한 쉼을 갖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에게 부족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를 간절히 순간순간 느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내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분을, 이 메시아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일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기억절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들게 될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로마서 8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나를 압박하여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약속 굳게 잡으시면서 제가 결론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의 편만한 악과 싸워서 선으로 악을 막아내거나 물리쳐야 하는 대쟁투적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적의 축복은 마음의 평안, 자유롭게 누리는 힘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그리스도인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미 427장 마음의 평화 얻고 찬미 부른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 얻고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는 복과 평강은 이를 찾네. 주의 재단에서 앉아서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마음과 평강이 이르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살아가며 복과 평강을 얻으려네. 자유 누리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서 앉아서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가까이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서 앉아서 드렸는가. 주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마지막이 되는 안식일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안식이 그들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교과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자유롭게 누리는 쉼을 가질 수 있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그 가정들에게 다음 없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